봉익지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모든 사명, 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확인하시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김희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 안식일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온 세상에 코비드로 인해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가족과 이별하고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재산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기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복음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호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 주셔서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저희들이 순서들을 정리하고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저희가 추가해서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순서를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저희들 이 예배 순서로 한동안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드디어 암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토요일 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과 개인톡으로 저희들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핸드폰과 영상을 찍어 주실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계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오뚜기 식품점 상품권과 모든 참가자들 모든 한 구절을 외우셔도 저희들 생필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저희가 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12구절인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많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 중입니다. 아직 좀 장비와 이런 시스템들을 테스트 중인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께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학생부와 청년부에도 이제 변경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현장 예배 시작하면 변경이 있을 텐데 지금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영상으로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드리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9월 12일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청년들과 피자 타임을 한번 가지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에 청년부는 장년들과 함께 동시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고 되고요. 학생들은 해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구절이 있죠. 적어도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이 굉장히 한국인들한테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복종해야 되는지, 또 복종함이 중요한 이유라든지 그 명령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의 이유보다는 그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도 삶도 무조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보여지는 것, 거기에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작은 음성들을 순종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매주 살아야 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하는 기회를 우리가 잡느냐 놓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그러면 반대로는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랑하는 것이 많다. 사랑을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신앙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고 참석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성세대들이 교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위한, 교회의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 22절 이 구절을 인용하였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실수, 물론 사울이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죠. 근데 이번 실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뺏으시거든요. 이런 사울의 실수, 이 오늘 본문의 이 실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어떤 일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좀 읽어볼게요. 거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죠.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주 다 전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 하실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분들이 하시는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야기 늘 젖먹는 아이까지 왜 죽이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 우리가 조금 짚어보자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승승장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악에서 정화시키시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모든 악을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악은요, 각 나라의 문화 속에 그 무지함, 그 문화의 풍속 속에 그 악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자란다고 믿습니다. 하나는요, 문화적 영향이죠. 문화에는 다 모든 게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풍습도 있고요, 거기에는 자라난 환경도 있고요, 거기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 문화적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영향입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리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이라든지 신명기 20장 같은 부분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의 문제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죠. 이거 우상 숭배다.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행함의 죄악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행함의 죄악.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예배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잠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도 뭐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도는 뭐 일들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혼동을 하시지 않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를 증명합니다. 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악한 영들, 마귀, 그들의 속임수이지 그들의 역사이지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날까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물론 심판 날까지 뭐 우리가 잠을 잔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없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분명히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죄수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지 라사로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의 활동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점치는 거, 귀신 부르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귀신 부르지 말아라, 죽은 자 영혼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거 봐, 귀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영이 있다고 믿고 그런 부르는 행위를 할 때 악한 영이 틈타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사울의 이야기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시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떠나가세요.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게 불안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영매들을 다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영매들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그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매를 밤에 찾아가요. 자기가 사울이 아닌 척하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매가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귀신이 나타난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기서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영매가 부릅니다. 근데 이 영이 나타나 나중에 이제 막 사울을 꾸짖죠.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신 분들은 됐고. 근데 그가 결국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영매가 부른다고 귀신이 돼서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악한 영의 존재고 악한 영이 사무엘을 흉내내서 내려왔다고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 품 하늘로 가죠. 근데 이 영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건요 사람을 가장한 악한 영들의 짓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첫째, 사람의 영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의 존재들이 있고 영을 부르는 그런 영매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의 존재, 영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는요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에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영향이 있는 곳에는요, 나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그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칼을 대라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완전 만족스럽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말렉을 치라고 하실 때 전멸시키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그들의 문화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벌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것을 알고 갔어야 돼요. 아말렉을 칠 때. 근데 그는 이런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먼저 아말렉은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이 백성이 그 광야를 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을 공격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그것도 그 뒤에 그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뒤쳐져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치사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그저 자기네들이 이것을 약탈하고 그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셨다는 걸 알고 어디 너네가 얼마나 센가 보자 하고 덤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렸다면 과연 그 아말렉을 치고 거기서 자기가 볼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살려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다 깨닫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믿고 그분의 명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린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런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자신이 보기에 아까운 것들을 모조리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죠.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의 왕자를 다윗에게 줄 것을 계획을 하시죠.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니까 와, 하나님이 모르는 일도 있으셨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사울한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14만 4천 명 이렇게 숫자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이 숫자만큼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은 666처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듯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줘야 그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심판날에도 그 심판이 정당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찌됐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맞습니까? 신나서 선지자를 맞아요. 신나서.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에서 좀 길지만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 사무엘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딱 서로 대립하죠.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이러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은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사울은 다시 청종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어쩌면 정말 이 아까운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사무엘을 맞이하고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아말렉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뜻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들 삶에 있는 아말렉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해야 됩니다. 아깝다고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 이런 세상적 문화적인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그것도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생각이, 나의 문화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문화가, 지금 내 풍습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그냥 이건 놔두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대면하는 그 문제는요, 바로 두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이때 임하여서 계속 사무엘과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나중에 떠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다음에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는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죠?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백성의 말이 뭐였죠? 이걸 왜 죽입니까? 이 아까운 거 이거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 말에 속았다는 거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왕이란 사람이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귀하게 봅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까지 받았으면서도 철저하게 세상 것은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성경 공부, 선교 여행, 찬양 집회 이런 데 계속 열심히 참석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 나 여기 갔었다. 난 누구와 친하다. 교회 관계자들과의 연관성, 교회 큰 행사의 주최, 교회 사역에 무슨 참여 이런 걸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고. 근데 이거는요, 사울이 전쟁 나가서 승리한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고 자기는 갔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자랑스럽다고 인정해 주실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부해야죠. 더 묵상해야죠. 더 말씀을 읽어야죠. 더 참여하고 경험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한국이 한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방역을 잘 해나가고 있었죠. 근데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의 많은 또 보수 몇몇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다면서 그 애국이라는 그런 정신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주동하고 또 시위를 주동하고 그 일로 결국 엄청난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방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들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거기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달라는 문구를 앞세워서 계속 공예배를 강조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예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사태 중에는 나의 신앙 수호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위험까지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은 이건 철저한 이기주의죠.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에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한국을 위해서 애국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수호하시고 그 한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더 크게 못 보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때 한국이 문제가 많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 찾고 나아가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가 교회 문을 다 닫았다. 이런 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 이렇게 공예배를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각 가정을 다 교회로 만들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울의 고백 중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두 구절 읽는데 이게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 두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사울이 두 번이나 똑같이 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봉익지로 교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이신가? 장로님의 하나님이신가? 안수 집사님들의 하나님 아니신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오늘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근데 우리는 이런 작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경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해도 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죠. 교회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섬긴다면 여러분 그 섬김, 그 순종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각자 오늘 이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고백 안에 그의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고백 안에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기에 늘 부족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온 성도님들 위해 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